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5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또 마음이 강팍한 그들은 오히려 격분하고 이를 갈고 또 스데반을 향해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4절에서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에 찔려는 그들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격분하여 매우 흥분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 광경을 말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공회원들 또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또 강한 저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귀를 막는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내가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그 거부감의 표현이 바로 귀를 막는 것이다. 또 그리고 격분한 그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밖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럴 경우들이 종종 있죠. 사람들은 귀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또 반대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의를 위해서 기쁨으로 이것을 감내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와 또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었어요. 귀를 이렇게 닫는다라는 것은 내가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또 사람들에게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듣고 싶은 말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죠. 그 주일날 예배 가서 내가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또 질책의 말, 경책의 말, 또 경고의 말씀을 막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들어야 할 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와 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듣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이 듣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돼? 사람의 더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살기가 등등하고 또 귀를 막고 전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 안에 막 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똑같이 전파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또 활짝 열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60절에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기도가 죽음을 앞에 둔 이 두 기도가 어쩌면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동하고 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또 긍휼함의 모습을 또 그대로 닮은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여 저들의 죄값을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로 치는 그 자리에서 돌로 치던 자들이 겉옷을 다 벗고 얼마나 진짜 열심히 돌로 치려고 했는지 겉옷을 다 벗고 살기가 충만하여 힘껏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벗어둔 옷을 맡아 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후에 회심한 사울, 즉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후에 변화되는데 회심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생생히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봤던 사도 바울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일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돌로 맞으면서까지 또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저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한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후에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이 스데반의 모습을 아마 계속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또 축복하며 중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원망의 마음들이 있고 또 억울한 마음들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나 그거 아닌데 왜 그래? 왜 그래? 이런 억울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억울함이라는 그런 감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그런 사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이 억울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맞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 나는 맞는데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마음이 억울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면 안 되죠. 나를 사랑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억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더욱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가 심해지게 되고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이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교회는 완전히 끝난 것 같고 교회는 완전히 파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끝난 것 같고 그것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또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이 충만해서 또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그 땅 가운데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또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또 이 교회를 따라 이 빌립 집사를 따라서 또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또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안에 많은 표적들과 또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남을 우리가 모두 목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 또 반대와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스데반처럼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또 긍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돌 던지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긍휼, 넓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또 억울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다 보면 그러한 마음들도 다 제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또 그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역전의 생명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또 시각과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행전 또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또 오늘은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또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또 원망과 억울함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또 큰 사랑,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탄압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지만 또 그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 가운데 확장되어 나아오셔서 우리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함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